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폭염경보가 내렸던데요. 그 폭염경보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의 폭염보다 더 뜨거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고요. 서로 앞뒤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폭염경보가 내리는 이런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허락해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후 넷째 주일 예배, 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먹이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시오 중보자가 되신, 그래서 구원의 산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영생을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친히 임하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은혜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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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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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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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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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여 하나님, 이 무더운 폭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마를 통하여서 많은 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잠도 자지 못하고 어둠 속에 또한 아버지 두려움 속에 한 주간 동안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인 만큼 아버지 하나님 힘 있는 자가 누가 있으며 이 땅을 아버지 면할 자가 누가 있사오리까. 홍수로 아버지 하나님 면하지 않는다고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폭염이 아버지 성장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폭염을 가라앉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수진교회는 연세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으신데 아버지의 폭염을 통하여 아버지 더위 먹지 않게 하시고 이 무더위 속에 아버지 편안히 잠을 자실 수 있도록 서늘한 아버지 바람을 불어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며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는 뿐이오니 주 여호와여 하늘문을 여시사 아버지 성령을 비둘기같이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심령을 보살피고 살피시사 주 은혜 가운데 항상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안녕의 아버지 돌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아버지 한 날마다 아버지 참으로 씻어서 가는데 저희들의 모든 생활의 아버지 모든 형편은 그렇지 못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나라의 모든 물가와 모든 경제적인 것이 다 아버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통하여서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위하여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30-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맥주 감사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한 우리 구목사님이 오셔서 맥주 감사절이 아버지 이제 부활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이거에 아버지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족마다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주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회 모든 일로 통해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해 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한 아버지 시험이 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또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 수진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니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다 나와서 아버지 본교회 아버지 나와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멀어서 나오지 못한다면 아버지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만 아버지 가까운 데서 나오지 못하는 것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주의 종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성도들은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아버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사님과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셨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린 교육부에 함께 하여 주셔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청년부 아버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육부가 부흥되게 하시고 교육부가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청년이 부흥되고 청년이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장년이 부흥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육부가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이제 중고등부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시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수준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정들을 함께 해주셔서 부모님의 기도와 목사님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셨기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항상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제 구목사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담임 오셔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움도 많으시고 어색함도 많으실 텐데 하나님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아버지 전하며 주님 앞에 늘 순종하는 종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무한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과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117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이어서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182면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찬양대가 주는 나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감사주일은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주일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지키는 절기인데요. 보리 맥자를 쓰다 보니까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절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맥주감사주의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거. 근데 그거와는 상관이 없이 이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리 농사를 안 짓는데 왜 이걸 지켜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농사를 짓거나 특히 보리 농사를 짓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농사와 관련된 절기를 우리가 굳이 지켜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특정한 시기에 1년치 수확을 다 거둬들이던 이 옛날하고는 달리 오늘날에는 고정된 금액을 이렇게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들이 많고 또 자영업자들도 이제 매달 그렇게 소출을 계산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하던 방식의 이런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당연히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피겠지만 이 맥추감사절은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는 것, 이 보리 농사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나가 다 기억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절기를 정해 놓으셔서 지켜라. 이것이 너희와 나와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남자들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자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남자들만 지키라가 아니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기라 하는 겁니다. 추수를 하고 소득을 얻는 것, 그래서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농사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 그것만으로 의미가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셨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두신 절기가 바로 이 맥추감사주일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더라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인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한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무교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그러한 시급함, 어려움, 이것을 기억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죠. 이것은 유대교의 달력으로는 시작하는 달 1월이고요.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한 3, 4월 정도가 바로 이 무교절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 절기인 이 맥추절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맥추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보리 농사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보리와 관련돼 있다, 이게 보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추수의 절기, 추수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이 빵인데 그 빵을 보리와 밀로 만드는데요. 그 보리와 밀의 추수, 이것과 관련된 절기가 이 맥추절인 거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초실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약 50일간의 기간 동안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반기의 추수, 이것을 통칭을 해서 아마 맥추절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리와 밀의 추수 이것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초실절을 이 맥주절에 묶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밀과 보리의 추수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 맥주절은 유대교의 달력으로는 3월에 해당하고요.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는 5월, 6월 정도에 해당을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켜야 했던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수장 이렇게 보관을 한다 이런 말을 의미대로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요. 물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마실 물이 귀하다 보니까 식수를 대신해서 포도주를 즐겨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얼굴들이 있으신데요. 물 대신에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띵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은 몸에 간에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즐겨 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 포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라고 하는 것도 약으로도 쓰기도 하고요. 등불을 밝히는 데 쓰기도 하고 식재료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이 생활 전반에 올리브를 다 썼는데 이 수장절은 바로 그 귀중한 포도와 올리브를 추수를 해서 저장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절기, 유대력의 절기로는 7월에 해당하고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에 해당하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절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적어도 이 세 번의 절기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 가지 절기, 꼭 나와라 말씀하신 이 무교절과 맥주절과 이 수장절, 이 세 절기 가운데 희한하게 추수와 관련된 절기가 2개나 있다 하는 거죠. 무교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걸 빼고는 말 그대로 이 2개, 맥주절과 수장절은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 추수와 관련된 감사를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추수와 관련된 절기, 이 감사절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재물을 원하시고 헌금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가나안의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은 바알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사의 신인데요. 풍요를 주겠다, 번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신이죠. 사람들이 이 바알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면 바알이 그 재물을 받고는 하늘의 비를 충분히 내려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재물로 이 바알을 만족하게 해주면 바알이 그걸로 만족을 해서 땅의 신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자손으로 엄청난 수확을 준다. 바알 종교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 종교에 있어서는 이 바알 신을 만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많이 갖다 바쳤고요. 신전의 창기들도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바알 종교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난잡하고 음란했는데요. 그래야 이 바알의 신이 만족하고 좋아해서 비를 많이 내려주고 소출도 많이 거두게 해준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 바알 종교가 이 가나안에서 발달을 하게 된 것은 이 가나안 땅의 기후와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는 굉장히 달라서요. 하늘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넓은 평지로 되어 있어서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은 넓은 평원이 농사 짓기 아주 좋은 땅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상류에서부터 아주 좋은 흙을 이 평원으로 가지고 내려오고 또 농사의 영양분이 되는 부유물을 함께 가지고 와서 범람을 하면서 이 넓은 평지에다가 다 퍼뜨리기 때문에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는 이 이집트의 평원들이 아주 농사 짓기 좋은 옥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이 범람할 때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은 손 안 대고 개간을 하는 겁니다. 농사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돈 안 들이고 땅은 개간이 되고 땅은 너무나 좋으니까 뭘 뿌려도 다 소출이 좋고 아주 풍성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이집트는 일찍부터 이 관계수로가 잘 갖춰져 있어서 날씨가 아주 덥고 햇볕이 너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평원의 저 끝까지 이동시키고 확보하는 어려움이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도 좋고 물도 지하로 해가지고 될 수 있게끔 관계수로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농사하는데 걱정이 없었다. 씨만 뿌리면 된다. 이집트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은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도 아니었을 뿐더러 땅도 좋지 않았고요. 넓은 평원도 없었고 게다가 지역마저 복잡해가지고 요단강의 물을 끌어다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사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해가 해수면보다 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요단강이 흘러가니까 요단강이 당연히 땅들보다 당연히 밑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물을 농사 지으려고 하는 땅으로 끌어올리려면 너무나 힘이 들고 또 그렇게 하기도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이 내려주는 비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나안은 그런 기후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비를 내려줄게 약속하는 이 바알에게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바알의 이 선지자들이 바알신을 깨운다고 하면서 비를 내려주게 바알신을 깨운다고 하면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피가 나도록 가해를 하면서 그렇게 제사의식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 바알에게 그만큼 의존을 하고 바알을 절대화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바알에게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있는 이 가나안의 사람들 그들에게 그게 아니다 일깨우시면서 이 바알 종교에 대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알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를 내려준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추수에 대한 절기가 2개나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소출을 주시는 거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거죠. 바알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거다. 이스라엘의 주식인 밀과 보리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스라엘의 필수 음료인 포도와 너무나 절실하게 없어서는 안 될 올리브 이거 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헷갈리지 말라.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신다.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이나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 문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농사도 이집트의 농사법에 익숙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집트와는 너무나 다른 토양, 너무나 다른 기후, 너무나 다른 농사법 때문에 헤매고 고생할 게 너무나 불보듯 뻔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집트는 요단강은 이집트와는 나일강과는 달리 범람하지 않을 뿐더러 이 나일강만큼 물이 풍부하지도 않았고 이 관계수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물을 끌어다 쓰기에 너무나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당연히 땅의 기운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농사를 지을 물도 풍부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농사법에 익숙해 있던, 그냥 자연이 알아서 하면은 씨만 뿌리면 되던 이집트에 익숙해 있던 이 가나안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뭐부터 해야 되지? 너무나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거 축복의 땅이라 그러더니 저주의 땅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더니 야 이거 골탕 먹이는 거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게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집트의 농사에 익숙해 있다가 가나안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거구나.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비판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만 쳐다봐야 된다. 하늘이 내리는 비만 쳐다봐야 한다. 이것은 비극이 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비를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알아서 하늘이 척척척 내려준다. 그러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비를 알아서 막 내려주고, 햇볕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햇볕을 막 내려주고, 이번에는 구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름이 알아서 탁. 그렇게 되면 이보다 더 축복은 없을 겁니다. 물이 범람해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물을 끌어오려고 막 애를 쓸 필요도 없고, 그냥 하늘에서 알아서 비를 내려주고 하늘에서 알아서 햇볕을 내려주고,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가나안 땅은 저주의 땅이 아니라 180도 다른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햇볕을 내려주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주님이 내려주시는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으면 불안하거나 슬퍼하거나 초조하거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농사 올해는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두 번의 감사의 절기, 이것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바알 종교가 아무리 시끌벅적하게 바글바글 거리더라도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너희를 먹여 살리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필요할 때마다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허락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즐겁게 살아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이 믿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맥주절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또 다른 바알들이 수없이 많아가지고요. 그런 바알들이 우리를 거세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다, 권력이다, 지식이다. 그러니까 돈을 섬기고 지식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라. 그런 수많은 바알들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감사하면 된다? 아닙니다. 2번, 3번, 1년 52주를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절기로 드려야 마땅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우상들의 도전 앞에서 주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 그런데 맥주절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살피다 보면은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이 맥주절 설명에 덧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읽은 레위기의 말씀인데요. 레위기를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맥주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본문에서는 77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77절은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보리를 첫 수확한 그 초실절로부터 77은 49,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그 날을 가리키는 것이 77절이죠. 그래서 50일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 다 같은 날을 가리키는 거죠. 이 레위기 본문에 보시면은 맥주절을 지키는 데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제물은 또 무엇으로 바쳐야 된다, 또 드려진 제물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길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더 덧붙이고 있는데 바로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맥주절에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맥주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그 끝에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믿음을 강하게 고백하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이 맥주절, 이 맥주절을 설명을 하면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 떠돌이를 생각하라, 이 말씀을 마지막에 붙이고 계시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배부르고 너의 등이 따시다고 해서 너 혼자 할렐루야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겁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 입지 못하는 사람들,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말고 그들의 몫을 남겨두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만족, 나 자신의 행복, 거기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줬으니까 너희가 그 복을 이제는 좀 나눠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만족까지도 생각하는 감사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맥주절을 다 지켰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더불어서 가난한 사람, 나그네, 떠돌이, 이들을 위해서 내 밭에 한 모퉁이를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것까지 해야 맥주절을 제대로 지켰구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떠돌이들을 찾아가서 나의 몫을 기꺼이 떼내서 나눠주는 것,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나그네도 모두가 다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절기다 하는 겁니다. 나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내가 그들을 향해 나눔으로써 그들도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감사절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이었는데요. 음식을 준비하고 떡과 다과로 선물도 준비하고 교회가 아주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감사절 예배를 아주 잘 드렸는데 그 감사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퇴근을 해서 집에 사택에 들어와 있을 때였습니다. 씻고 저녁을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까 교회 앞에 공원에서 노숙을 하는 자주 부딪히는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저녁거리 좀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때마침 저녁 식사가 다 준비가 됐던 때라 가지고 들어오십시오. 같이 드시죠.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머뭇머뭇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싸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따뜻할 때 드시고 가십시오. 따뜻한 밥 함께 먹읍시다. 권했더니 친구들도 몇 명이 있는데 다들 오늘 하루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침부터 굶었어요. 하면서 음식을 좀 싸주면은 제가 가서 공원에서 나눠 먹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잔치 음식과 선물 떡으로 모두가 배부른 풍성한 잔치를 한 날이었죠. 심지어는 음식이 남고 떡이 남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바로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던 그 시간에 교회 바로 앞에 공원에 있던 그분들은 하루 종일 굶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잔치 음식을 서로 나눌 때 교회 앞에 있던 그분들은 배고픔으로 먹을 것을 구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우리끼리만 감사했구나. 교회 바로 앞에 저분들이 배를 쫄쫄 하루 종일 굶고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끼리만 희희낙낙하면서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있었구나.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저녁으로 준비했던 밥을 다 도시락에 싸고 그날 오징어 볶음을 했는데 그 맛있는 오징어 볶음을 다 도시락에 싸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져왔던 잔치 음식과 떡도 가방에 다 넣어서 그분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돌아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외쳤던 그 하루의 예배가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을까.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는 우리 몫의 한 귀퉁이조차도 남는 귀퉁이조차도 저들에게 남겨주지 못했을까? 다 먹지도 못하는 떡인데도 불구하고 왜 저분들과 함께 나눌 생각은 못했을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끼리만의 감사, 우리끼리만의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잔치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천국 잔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는 이웃에 대한 섬김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바울 신학자인 김세윤 교수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랑의 이중계명인데 이것은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증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 이것은 반드시 이웃 사랑의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감사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맥주절을 지키는 너희들아,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바알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다, 돈이다, 권력이다, 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것들이 훔쳐가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것들이 빼앗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악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밭의 한 모퉁이를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향해서 나의 몫을 기꺼이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만의 감사, 우리끼리만의 은혜, 그런 잘못된 그런 감사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누고 나그네를 섬기고 노숙자들에게 나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는 그런 온전한 진짜 감사, 그것이 이 감사절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맥추절을, 이 감사의 절기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올바로 잘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허락해 주시고 추수하고 거둘 것이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바알들이 저희들을 미혹하고 저희들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유혹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저희가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감사히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끼리만의 감사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밭의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 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가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몫의 한 귀퉁이를 기꺼이 남겨줄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를 온전히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르니 우리 주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을 사랑하사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득에 감사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10의 굿 또한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저희가 사용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우리를 먹여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신방을 감사해서 신방 감사 헌금을 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감사하는 심령에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며 드리는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곳곳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새로운 예배당을 기대하며 건축의 예물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간이, 귀한 공간이 잘 준비되도록 성령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잘 아시니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사 넉넉히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즐거이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드린 헌금과 더불어서 저희 자신들도 하나님께 함께 봉헌합니다. 저희의 힘과 시간, 저희의 손과 발, 저희의 땀과 모든 수고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사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임하는 역사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마음껏 써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폭염 경보가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 35도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가실 때 굉장히 더우시니까요. 그리고 12시 이후는 너무 더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땡볕에 나가시지 말고 함께 식사하시고 시원한 예배당에서 앉아 계시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요. 가장 시원한 곳으로 여러분이 찾아서 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로 넷째 주일이고 또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를 먹여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바른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교 신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도 또 진행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신방을 받으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생긴 거와 덩치는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럽더라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담스럽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거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동부 성경학교가 이제 내일과 모레 월요일과 화요일 남서울교회 신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늘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유수롱 장로님, 비순분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우리 주일 예배 밑에 이제 봉사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과 2구역이 봉사하기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 4, 5, 6 이렇게 이제 7구역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3구역이 교회 봉사를 해주셨고요. 이제 오는 토요일은 이제 4구역이 감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구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너무 청소를 하고 교회를 너무 막 이렇게 봉사하고 싶지만 구역이 많아지면 내 마음과 다르게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 막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기도를 많이 하지는 마시고 적당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서 봉사가 너무 자주 돌아오지 않게끔 구역이 그렇게 조정될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귐이 때를 따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더불어 이웃을 위해 밭에 한 모퉁이를 기꺼이 남겨둠으로써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